로마서 6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지금 1절에 있었던 질문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6장에서 설명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은혜가 갖는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 전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노력이나 시작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유고 능력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언제나 6장에서 만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애를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에 부닥치게 되고 그 문제야말로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질문거리가 된 셈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은혜가 왜 왔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그 답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죄에 더 거할 수 없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나와야 되고 새로 들어가야 되는 곳, 즉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부터 나오고 의와 거룩과 영생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켜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나오기 위한 죽음과 의와 거룩과 영생의 영역에 들어가는 부활을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았고 주님이 하셨다는 일 때문에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자는 질문이 나올 법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은혜란 공짜로 우리의 노력이나 근거 없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된 방법인 것이 사실이지만 은혜가 더 크게 의도하고 있는 것은 은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방법을 쓰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부터 의와 거룩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공짜로 되는 이 방법이 동원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죄로부터 나오고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동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는 자꾸 외면되고 공짜로 됐다는 것만 강조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셔야지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왜 있는가라는 어리석은 질문에 빠져들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냈고 의와 거룩과 영생에 이르게 했다는 이 얘기를 답으로서 제대로 인식할 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어떠한 국면에서의 연합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 있고 그의 장사 지낸 바 됨에 연합되어 있고 그의 부활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국면에 연합되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체험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로마서 5장을 해오면서도 본 바와 같이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서 죽음과 부활의 결과를 맛보고 있지 우리 혼자서 죽음과 부활을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뭘 분명히 해야 되느냐면 주관적이거나 체험적 사건이 아니고 객관적 사건이며 우리에게 되어진 어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 잘 아시듯이 로마서 5장에서는 대표 원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를 그때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어떤 감각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뭘로 증명했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의식을 가지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능력을 갖기 전에 아주 갓난아기 때에도 죽는 것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기가 죄를 지을 능력도 시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와 사망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죄를 져서가 아니라 죄인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베푸신 구원으로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며 우리의 운명이 주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많이 오해를 하느냐 하면 성화의 문제와 대단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되는 예가 많습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회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성화의 과정으로 이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은 것을 도입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영적 생활을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거나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책 가운데 자아가 죽을 때라든가 옥합이 깨어질 때라는 그런 제목들을 보십니다. 그건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또 틀린 그 제목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칭의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때가 있고 성화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때가 있는데 표현은 같이 나오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로마서 6장 2절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의 옛 행실을 죽이라든가 십자가를 지라든가 하는 식의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성화의 차원에서 쓰여진 구절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예로 들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분명히 나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고 나는 이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살도록 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가장 대표적인 그 모델로 취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화의 그 예가 아닙니다. 11절부터 보십시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게밤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대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와 그 일행이 오자 할례자가 무할례자와 같이 식사를 할 수 없다는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그 황급히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여러 사람 앞에서 면책했다고 합니다. 그 면책한 이유는 뭐냐 하면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의 구별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유대인이라는 구별이 어떤 조건이 된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것 아니냐. 즉 할례를 받는다든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구원에 아직도 하나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와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그 일에 우리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네가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들을 구별함으로써 마치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 앞에 구원의 조건 속에는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율법의 조건이 필요한 것 같이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19절 다시 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리고 20절인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지 않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얻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원리 아니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화의 샘플이 아니고 뭐에 관한 대표적인 진술이라고요? 구원에 관한 진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느냐? 율법을 지켜서냐? 할례를 받아서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안에 품으시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결과로서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더 깊은 어떤 체험과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의 아무 뿌리나 생각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죽어야 한다고,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고, 그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하여 어떤 고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단절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많이들 그런 헛된 노력을 많이들 해왔습니다. 우린 죄에 대하여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여기서 영역과 통치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죽어 있지 않습니다. 죄의 영역과 통치에 대해서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와 죄의 통치 속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환경 속에도 있지 않고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와 거룩의 영역에 있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히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6장식으로 하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장사되었다는 게 뭐예요? 장례를 치렀다는 거는.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죽음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그렇죠? 죽음은 곧 갖다 묻지 않죠. 죽은 다음에 무덤에 저 땅속에 갖다 파묻기까지는 그래도 어쩌면 희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고 갖다 묻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의 죽음이 죽음으로써 분명해지고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 장례입니다. 장사 지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느 만큼 확실하냐? 그 일에 대해 장사 지낸 바 됐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유혹과 죄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이 가르치는 건 이겁니다. 우리를 죄가 다스리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은혜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십시다.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냐면 불신자는 가끔 착한 일을 해도 돌아가는 집이 죄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한 게 우스워요. 그게 어색하고 신자는 죄를 지면 어색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죄를 많이 질 수 있습니다. 횟수로 많이 질 수 있지만 죄에 계속해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진 것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안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말해요. 남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스스로가 이젠 죄를 지면 여러분 안에 그것이 부닥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요? 여러분을 이제 인도하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가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속에 아직도 죄에 대한 뿌리와 죄를 짓는 가능성들이 남아있느냐고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부터 노력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고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생각과 죄에 대한 감각과 죄에 대한 어떤 실패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영국에 가서 산다면 여러분은 저절로 영국식화됩니다. 그래서 동양인으로서 서양에 가서 그래서 서양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을 우리가 바나나라 그럽니다.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다 이거예요. 바나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민 가셨던 분들을 가서 만나면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결국은 정신 저 맨 깊은 의식 속에서 맞질 않거든요. 한국하고. 그래서 한국에로 옵니다. 그럼 또 한국에서 못 살겠는 거예요. 제일 못 살겠는 걸 뭘 예로 드는지 아십니까? 차가 너무 난폭하게 다니고 사람들이 떠민다 이거예요. 말들을 험하게 하고 불친절하고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가 한 분에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법이 너무 사정없이 집행되지 않는가. 한국은 법이 말도 안 되게 굴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여기는 법대로 되는 게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누가 잡혀 들어갔다. 그건 대한민국에서 한 달이 건너면 누구나 다. 여러분 노태우 아시고 저도 알고 2주일 아시고 저도 알고 한 달이만 건너면 다 일가 친척이고 전화하면 그러십니까? 그게 나올 수 없는 일에 또 나오고 잡혀갈 수 없는 일에 잡혀가고 뜯기지 않을 돈 뜯기고 생기지 않을 돈 생기고 그래서 공평합니다. 한국에서 사는 즐거움을 여러분은 모르시죠.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죠. 면허증과 현금과. 필요한 대로 고르시라고. 그분이 그 돈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 아닙니다. 그 부인이 학교 선생님께 갖다 드립니다.
그 학교 선생님이 목사님께 드리고, 목사님이 교통순경에게 두어서, 돈이 한 바퀴 도는 동안 모든 사람이 자기 할 일을 하고 관계가 돈독해지며 행복하게 사는 나라. 아, 대한민국. 이 재미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사는 곳에 물이 드는 법입니다. 물이 드는 법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점점 옛날에 죄에 이틀이 있었으면 이제 하루 있고, 이제는 반나절 있고, 1시간 있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손을 놓아버리고, 그렇게 점점 바뀝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전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신앙은 도무지 발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발전할 때는 외적인 실천보다는 속의 원리로부터 발전을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소원과 실천은 언제나 거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실천이 여러분의 소원을 거의 쫓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소원이 훨씬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천이 지난해, 지지난해와 비교하자면 훨씬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앞서가는 소원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옛날에 여러분이 가졌던 기특한 생각과 기특한 행동의 차이보다 지금 가진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실천 사이의 갭이 더 커져서 여러분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영역에 있고 은혜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점점 죄에 대하여 멀어지고 의와 거룩에 대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일 아침 예배 보러 온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다음 어느 땐가 성가대 앉아있고 그러다가 미쳐가지고 신학교 가고 목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왔다가 물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시작하면 어느 날 그가 뒤에서 나 교회 나가도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처음에 이런 사람 많아요. 누가 아는 척 한대요. 신방 오지 마세요. 뭐 시키지 마세요. 헌금 같은 거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몇 년 내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몇 년 내에 중요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게으르다고 화내고 있어요. 자기는 그러나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는 벌써 많이 변해 있고 많이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사실 일반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쉬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이날 가장 피곤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이날 많은 봉사와 많은 바쁨 속에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쉼으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일한 것, 주의 일을 한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커다란 휴식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바쁜 하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논리적인 분명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것은 성화를 위한 기초 단계가 아니고 내가 성화를 위해서 나를 십자가 아래 못 박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아래 우리가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성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로 여기고 산 자로 여기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이거는 안 된 걸 그렇게 된 척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분발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을 걸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하는 얘기랑 같습니다. 너 좀 학생답게 굴어라 이거예요. 학생답게 굴려는 거예요. 학생이니까. 너 좀 남자답게 굴어라. 남자니까.
너 형답게 굴어라. 형이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에 걸맞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가 성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누구에게 드리느냐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할 때는 우리는 의에게 우리를 바칠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에게 우리를 바칠 수 있습니다. 14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가 아니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예요.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구원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해준 것입니다. 우린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새 사람답게 사느냐 하는 건 이제부터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2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건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 새 사람을 입는 싸움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새 사람 다우냐 아니냐의 싸움.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와 거룩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의와 거룩하게, 즉 구원을 얻은 자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우리 책임입니다. 그것이 구원 자체를 성립시키거나 취소시키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를 혼동하지 마세요. 그러나 시중에서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구원을 선택하는 것 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선택합니다. 성화를 선택하는 것은 구원이 되어진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화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화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를 선택하게만 내버려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이 좀 더 유효하고 좀 더 풍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협조해야 합니다. 이건 성화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보세요. 이런 권면들이 성경에는 계속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란데 왜요?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이 취소하거나 포기하거나 실패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는 건 성화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화가 실패된 것으로 여러분이 천당 가는 것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갑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지 말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요.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다. 그게 그럴 수 없는 이라고 들어오십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왜요?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꺼내서 어디로 보내려고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의와 거룩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의 우리의 자랑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은혜가 도입된 것인데 그것이 공짜로 됐다는 은혜의 방법론 하나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공짜로 또 가서 타락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시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십니다. 거기서만 들락거리면 뭐 되는 거예요? 완전히 껄뱅이로 올라가는 겁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로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가 도입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은혜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리석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떠밀고 있느냐를 주의 깊게 들으셔서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역시 신자가 은혜 아래서 지금 누리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 이유는 우리가 죄의 영역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거나 죄에 대하여 집착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바로 이 은혜가 왕노릇하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의 목표와 그 방향을 향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승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한 준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의와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이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리석지 말아야겠고 세월을 아껴야겠고 지혜로워야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부름에 우리의 온 몸과 정신과 마음을 합쳐 충성되이 순종하고 따라가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하늘나라의 그 복된 자리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구원을 얻은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모든 심령으로 저들에게 되어진 일을 이제 밝히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분발케 하사 이 짧은 인생 주 안에서 승리하여 주를 만날 때 찬송과 감사와 영광 속에 주를 뵙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